전쟁의 역사를 보면 영웅은 대개 앞으로 돌격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전장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다르게 증언합니다. 정말 어려운 용기는 따로 있다고 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웨퍼는 나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에게는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본웨퍼는 3주 만에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고난을 함께 겪지 않으면 전후에 독일 교회를 섬길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고백교회에서 설교했고 신학자들을 그리고 목회자들을 양성했으며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남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한 줌의 죄로 사라집니다. 본회포의 신앙은 떠나지 않은 자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고난의 순간 누가 남았는지가 공동체의 윤리를 결정합니다. 신앙의 역사는 같은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누가 끝까지 곁에 서 있었는가?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떠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정착을 합니다. 직장을 옮기고 관계를 옮기고 교회를 옮기고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불편해지면 떠날 이유는 언제나 충분합니다. 피곤하니까, 상처를 받아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한 자리를 떠난 뒤에도 마음 한켠에는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묻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으로 보여주고 거리로 드러나며 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로 설명합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함께 견뎌낸 태도입니다. 사랑은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어디서 끝까지 감당했는가로 기억됩니다. 그런 사랑은 불꽃처럼 시작해 환하게 뜨겁게 타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죄만 남습니다. 불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죄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거친 손을 가진 어부였고 말이 빠르고 성격이 급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드릴 만큼 거친 열정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은 가장 빨리 달린 제자가 아니라 끝까지 자리를 지킨 제자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레의 아들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됐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첫째는 부르심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로 시작된다. 우리 참조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저자는 요한을 시몬의 동료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동료란 한 번 같이 웃은 사이가 아니라 같은 무게를 함께 견뎌온 동역자를 말합니다. 그는 베드로와 같은 배를 타고 같은 그물을 잡아당기던 사이입니다. 복음이란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생활인이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제자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홀로 불타는 열정이 아니라 함께 무게를 짊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는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초월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초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불안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 넘어 이면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실패감으로 지쳐있는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기적 앞에 입이 벌어진 그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 전율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고 하는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 때문에 부르심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계를 위하여 힘썼던 손, 이제는 절망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손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이제부터라고 하는 그런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패의 기억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러합니다. 신앙은 어제의 결핍을 지워버리고 과거의 실패를 망각의 저편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고단한 생활 인해서 이제부터 삶의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바꾸어서 썩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놀라는 사람이었고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요한을 혼자 세워두지 않습니다. 동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혼자 열심히 달리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오래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삼겹줄은 끊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도 흔들릴 때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머무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둘째, 사랑은 설명이 아니라 머무름으로 증명된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막장입니다. 해골 언덕으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둘 그림자를 감춥니다. 조금 전까지 함께 걸었던 제자들은 흩어지고 베드로는 멀찍이 흐느끼며 따라옵니다. 죽음의 기운은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공포는 관계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짧은 한 문장을 남깁니다.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었다. 요한은 십자가 옆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을 생각하면 그의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의 감격을 합니다. 어떻게 배움이 짧은 어부가 이토록 심오하고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요한의 신학은 강단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언덕 골고다의 언덕에서 빚어졌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지만 그는 자신의 신앙을 감정으로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사랑은 언제나 시간과 거리와 방향으로 묘사가 됩니다. 요한은 주님 곁 가장 가까운 곳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중에 길고 위대한 연설을 남기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관계를 걱정하십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다시 제자를 향하여 보아라 내 어머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효도의 미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고도 마리아를 모실 수 있는 자녀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십자가가 새로운 공동체를 낳는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제자의 도는
그냥 그저 감동적인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맡아 책임지는 자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종종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무너지고 어떤 시간은 조용히 버려집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곳에 홀로 서 있을 때 나는 그 순간의 선택 앞에 갈등합니다. 예배를 드렸는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었는지가가 남습니다. 무슨 말을 해 주었는지가가 아니라 끝까지 곁에 있었는지가가 결국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로 세워져 갑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참아라, 버텨라 이런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머무름은 사랑을 지키는 책임이지만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때는 경계와 또는 거리를 세우는 머무름도 필요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떠남이 건강한 경계 설정일 수도 있습니다. 학대나 착취나 중독이나 폭력이 계속될 때는 말입니다. 참고 버티는 게 무조건 미덕이라고 말한다면 떠난 이는 죄책감을 느끼고 남은 이는 자기 희생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위대함은 그가 쓴 성경 구절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그 머무름의 깊이에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많을수록 끝까지 남아있는 한 사람은 더 또렷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밑에서 책임을 묵묵히 감당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의 삶도 나에게 맡겨주신 이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며 함께 짐을 짊어지는 그런 머무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6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는 머무는 사랑은 반모섬의 자리에서 증언이 된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반모섬은 요한이 선택하여 들어간 휴양지가 아닙니다. 채석장의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과 증언을 위하여 머문 자리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은 그곳을 고립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여러분의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끊어지지 않은 관계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의 머무름이란 때로는 공동체 한가운데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외로운 자리에서 드러나곤 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위하여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실패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둘째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의 형편이 반모섬과 같다 할지라도 내가 속한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고백이고, 세 번째로 인내는 단지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 속에 우리를 증인으로 빚어가십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에도 돌아볼 때 반모섬과 같은 외로운 시간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원치 않게 밀려난 자리,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한 자리, 사람들과 멀어진 자리, 내가 가진 역할이 어느 순간 사라진 자리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느껴집니다.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금 반모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앞에 나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라고 덧붙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머무름은 외로움 속에서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기다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머무름은 한 가지 형태가 아닙니다. 갈릴리에서는 동료로 함께 머물렀고
골고다에서는 사랑하는 제자로 십자가 곁에 머물렀습니다. pat모섬에서는 형제 곧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증인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주변으로 밀려나고 때로는 외곽에 서 있어야 하고 때로는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듯 하지만 그 섬에 머물러야 하지만 바로 그 외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계시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한수필은 이런 문장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가져왔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 그 간이역은 오래되어서도 아니고 건물이 멋져서도 아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 하루 한 번일지언정 완행 열차가 멈출 때 말없이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 침묵에 있다. 십자가 아래 요한이 바로 그런 간이역과 같습니다. 그는 설명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면 모든 것은 풍경이 되지만 머무르면 사람이 보이고 책임이 생깁니다. pat모섬은 또 다른 간이역입니다. 세상에서 멀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놀랍게도 종말의 날 일어날 놀라운 비전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박해가 극심하던 시대에 pat모섬으로 유배됩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침묵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증언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그는 그 섬에서 핍박받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받습니다. pat모섬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추방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계시의 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요한을 그 섬에 고립시켰지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무너져가던 공동체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교회의 새로운 놀라운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야고보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젊은 나이에 순교하였습니다. 요한의 인생은 영웅담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단 한 번의 뜨거운 순교가 아니라 끝까지 머문 고난의 순간에 있습니다. 갈릴리의 부르심에서, 골고다의 책임에서, pat모섬의 증언에서 요한은 다른 모습이었지만 늘 같은 사랑으로 머물렀습니다. 머무름은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그 사랑은 때로 가까이 곁에 서는 모습으로 때로는 멀리 떨어져서도 끊어지지 않은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작년에 튀르키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에베소를 방문했는데요. 에베소에 가게 되면 대단한 그런 신전 또 아데미 신상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의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마리아가 머물렀던, 저기가 마리아가 머물렀던 것이고요. 조금 전에 사진, 여기가 바로 사도 요한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덤이라고 이렇게 튀르키예 말로 써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의 자리는 순교자의 피가 아니라 오래 머문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잠시 맡았다가 떠난 제자가 아니라 끝까지 같은 땅에서 함께 살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공동체 곁에서 사명을 다한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뜨거움을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신앙의 진짜 무게는 오랜 시간 속에서 익어갑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특별한 관계 안에서 한 사람을 끝까지 품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때는 pat모섬처럼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외롭게 견디며 믿음을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랑은 남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오래오래 머무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그 머무름이 곧 증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젊은 시절에 우리의 아들이라 불린 만큼 거친 열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는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를 배웁니다. 이 변화는 지식을 쌓아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물렀던 결과입니다. 그는 주님 곁에 머물고 공동체 곁에 머물렀고 때로는 pat모섬 같은 척박한 땅에서도 여전히 주님 가운데 머물며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머무름이
혹독한 핍박의 시기에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생애는 한 구절로 사랑의 머무름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반모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감정의 높이, 그 뜨거움의 열기를 쌓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어디에 머무를지를 선택하는 결단이며 더 깊게는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을지를 확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거기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묵묵히 여러분의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